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일체에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참한 발걸음이 있다면 속히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자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독문 50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들으심으로 내가 그에게 기도하노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홀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려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내게 주신 모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강통원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며 주 날개에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자리며 주 날개에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의로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자니며 주 날개에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원인과 이유로 이미 알고 계시며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간파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력은 벌써 황금 물결이며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하나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사업장의 복을 더하시며 만남과 관계 속에 복을 더하사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전염병 확산과 각종 사건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적 재앙의 늪에 빠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드럼에 떨고 있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돼 코로나로부터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건강이 넘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길 원하옵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맡음과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는 위에 수고하신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길 빌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제가 쭉 봉독을 하겠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또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고 마음을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건강관리하는 것은 마음을 평안하게 속 편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안전하게 편하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속 편하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걱정이 없고 탈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걱정 없고 탈이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뱃속에 막 뭐가 탈이 생기고 하면 야 이게 무슨 염증 아닌가 무슨 암 아닌가 막 걱정되잖아요. 근데 뱃속에 탈이 없으면 편안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탈이 없으면은 정말로 평안한 것이죠. 평안하죠. 이게 평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걱정이 없고 탈이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고 걱정 없고 탈이 없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정말로 평안하고 탈 없는 세상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뭐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양교회 성도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불란서나 어느 나라 유럽이나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나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은 똑같습니다. 이 생각은. 그래서 이 유대의 민족들은 유대인들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의 민족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의 인사법은 뭐냐면 샬롬이라고 해요.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헤어질 때 평안하세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사실 유대인들처럼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본 민족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나라 없는 소름에다가 조상들이 선조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백성들 근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로 중동 문제로 엄청난 날마다 전쟁과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축복을.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어떻게 축복을 하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엄청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택한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유대인인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 후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람은 정말로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평안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해방, 그러니까 죄 사함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 성도가 영원히 평안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영원히 건강하면 평안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범사의 삶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시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참 평안은 누구도 내게 줄 수가 없어요. 나의 부모가 나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프고 그냥 밤새도록 두통을 앓고 있으면 뭐 타이레놀 사다 주고 두통 멈추게 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은 우리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진정한 주 안에서 있는 참 평안이라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런 이렇게 끼친다. 끼치노니 의미는 허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요. 끼치노니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평안을 내게 허락한다. 그럼 평안하게 살아라. 그 전능자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무슨 평안, 어떻게 주신다는 얘기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 때문에 불화가 생겼고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요. 날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근데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 걱정이 예수 안에 사라지고 진정으로 참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보자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 교회 외 저 위에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는가?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의미를 상징을 생각을 해요. 의미를 생각을 해요. 또 십자가가 뭔가? 교회지 교회 단순히. 사실 교회적으로 어떤 교회 많은 욕을 먹기도 하고 많은 그런 요새는 코로나19 문제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십자가 자체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평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죠.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모으고 건강한데 그 목적이 있나요? 아니죠.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노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도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날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영육간에 그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날마다 그냥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불안이 걱정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잘 들으시다 여러분. 성도의 대답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에,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잖아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마치 또 이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양하고 이 목자는 항상, 양은 목자를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돼. 목자와 같이 붙어 다녀야 돼. 만약에 목자의 눈밖에서 벗어나게 되고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양은 계속 헤매이다가 결국은 이리 때 밥이 되고 말고 근심과 불안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맺혀 있지 아니하면 연합이 안 돼 있으면 그 나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숨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요새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성찬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례식, 성찬식. 성찬식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잖아요. 떡.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잔을 마시잖아요. 포도 잔을. 그럼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는 거거든요. 성찬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떡은 내 자기가, 이 잔은 내 피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우리 템플에서는 합체 세례라고 해서 계속 돌고 있는 거구나. 피가. 그래서 온몸에 핏줄이요. 엄청나게 길고. 전에 우리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혈관에 대해서 인체 혈관에 대해서 크게 해가지고 모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길이가 어마어마한 길이가 있고 우리 몸속에 뭐 눈과 여기 손끝과 머리끝과 발끝과 발톱까지 해가지고 혈관이 쫙 뻗어 있더라고요. 그 피가 그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 피가. 근데 그 피가, 좋은 피가 계속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주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근데 그 피가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히면은 건강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계속 감싸고 있고 그 피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말이에요. 연합한다. 우리에게 평안은 주님이 주신 거.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너는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또 근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연합 하나가 된 거 주님과. 그래서 참 평안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내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돈이 내 참 평안을 주느냐, 건강이 주느냐, 자식이 주느냐, 부모가 주느냐, 뭐 아무것도 내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참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27절 한번절 나오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 뭐가 잘 나갈 때, 문제가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로 살아가고 마음 건강할 때,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이 살아갈 때 평안한 것. 물론 이런 것들도 평안의 상태입니다. 육신이 평안할 때. 이것도 참 평안한 거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평안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 우리 사람은 마음에 항상 죄성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죄성. 그렇죠? 그 원죄. 여러분들 뭐 이제 원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드려서 알 겁니다. 항상 죄성이 우리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인관계를 할 때도 남이 잘 되면 증오하고 미워하고 문제가 잘 풀린다고 해서 내게 정말 어떤 안전함과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항상 갈등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 참 이럴까 말까 아이고 그냥 속이 터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또 불안할 때도 많잖아요. 또 두려울 때도 많고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또 두렵습니까? 한번 내가 잘못해서 어디 갔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균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확진자가 돼버리면 얼마나 걱정되고 근심이 돼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그러게 여러분. 뭐 저 미국 대통령이라도 세계를 흔드는 대통령이 뭐 예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큰 뭐 거부도 예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람이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될 수 없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뭐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개신교가 뭔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원래는 천주교, 캐톨릭. 그래서 캐톨릭의 신부였던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거기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그래서 야, 이거 행위의 믿음 이거는 아니다. 의지의 믿음 이거 아니다. 그래서 종교교회를 일으킨 겁니다. 그 종교교회 뭡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걸로 종교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로 개신교가 된 거예요. 캐톨릭의 어떤 행위적인 거. 캐톨릭은 면죄부가 있잖아요. 얼마나 행위를 했느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가 바쳤느냐에 따라서 면죄부가 있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개신교예요. 개신교 원래. 캐톨릭. 사람이 죄와 허물 속에서 살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의 건강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안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다른 평안, 이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뭘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에 아직도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은 불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모든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간다 그러죠.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그 정오함, 그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가 주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평안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역입니다. 평안을 주는 사역. 성령의 임재함 속에 살아간다 할 때는 우리가 성령의 그 사역 우리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인생과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손주 병준이가 어려서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뭐 그냥 막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아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말을 하면서 걱정이 생겨요. 걱정. 지 동생 예나가 이렇게 혹시라도 어디 떨어질까 봐서 예나야 조심해 안 돼 그렇게 하면 야 조그만 애가 뭐 이렇게 걱정이 많나.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뭐 걱정하라고 해서 걱정을 한가요? 병준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고 그다음에 살아가기 위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광야 생활을 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광야의 삶과 똑같은 것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야 삶을 살다가 40년 광야를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뭘 상징합니까? 천국,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상징하는.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아말렉 군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말라 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외부로 오는 그런 어떤 문제, 그것도 문제지만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갈등, 사람과 사람의 갈등, 모세와 아론의 갈등,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내부 문제. 여러분 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망한 게 어떻게 망한 줄 아세요? 외부의 침입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내부에 어서 일어나는 갈등, 그 분쟁으로 해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내부의 갈등, 사람 간의 갈등 문제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 날아가 버려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죄에서 온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는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이런 문제.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부딪힙니다. 언제 물이 말라야 돼, 언제 우리가 저 홍해를 건너야 될지, 그런 일이 생길지, 언제 요단강을 건널 시기가 올지, 아마 우리 앞에 어떤 세일 족속이 우리를 막고 여기 못 간다 하고 언제 우리를 딱 막아버릴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환난과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환난과 고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다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하나요?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걸 든든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 중에, 프로야구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투수, 잘 공을 던지는 투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투수는 딱 나가면 이제 공을 던지러 운동대 나가잖아요. 그러면 모자를 딱 벗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꼭 기도를 해요. 다 묵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던지기 시작을 해요. 최고의 투수예요.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사람이라고 해서 최고의 투수라고 해서 홈런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홈런 맞아요, 내가. 어떨 때는
안타도 계속 맞습니다. 연타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도 조금도 얼굴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입을 착 완수하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뭐 최고의 투수라고 항상 이기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투수는 그냥 홈런을 맞으면 그냥 얼굴이 부락부락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글러브를 갖다 바닥에 내팽개치는 투수도 있으면. 그러니까 해설자가 뭐라고 했냐면 저 투수는 틀렸다고. 저렇게 봐 저만 손해다. 저만 손해. 왜 저걸 이겨내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설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홈런을 맞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굴색 안 변하고 끝까지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난이 없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홈런 안 맞아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믿는 자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 삶의 평강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지만 진정한 참 평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노후를 잘 설계하고 그냥 편하게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또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합니다.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합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어쩔 수 없어요. 방법 없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또 우리가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려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첫째는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 이걸 누려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죠. 많이 힘들죠.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27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는 찾아올 수가 있어요. 코로나보다도 더한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말하잖아요. 다른 어떤 또 인플루엔자가 또 막 번성해서 공간다고 하는데 또 몇십 년 후에는 뭐 하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일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를 붙잡아 주시고 쉼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 오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감찰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전심으로 마음으로 드리오니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들어진 대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해 드린 손길에 하나님 약속이 있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를 드린 손길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꼭 살아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독 방역으로 또 환경미화로 또 이렇게 꽃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십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찰하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신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원 본당에서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고요. 5시에 그리고 이제 토요일 주일만 빼고 주 5일 동안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변경이 되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있죠. 30%를 우리 그다음에 이제 제2교육관에서는 저희가 한 30명, 또 30석인데 30%면 9명까지 드릴 수 있고 추가하시는 4층 1교육관에 얼마든지 우리 교회 등록식을 출자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면으로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식사하거나 소모임은 계속해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가 지금 가족, 여기 보면 코로나19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하시고, 당분간,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 안 되는 나와 있으니까 소그룹 모임도 금지를 하고요. 좌석에 앉을 때는 스티커 준비된 곳에 앉으십시오. 여기 보면 스티커가 앞에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앞에 앉으시면 딱 숫자가 딱 찹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입구에서 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또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 또 거리 유지, 스틱에 있는 곳에 앉고,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 곧장 귀가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많은 교제 난다고 대화를 많이 하지 마시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식은 없고 라면과 요구르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해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해라.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마다 집에서 동영상으로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모든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